한 해가 저물어 갈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아마도 후회의 감정일 겁니다. 마치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이렇게 미처 채우지 못한 그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조금 더 했더라면 그것을 다 이렇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이렇게 밀려왔던 것처럼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연말이 되면 비슷한 후회의 감정이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후회라는 표현이 조금 뭐하면 아쉬움, 미련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 해를 마치면서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듭니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나는 올 한 해를 참 잘 살았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졌고 지금 돌아보면 참 만족스러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십니까? 바라기는 그런 생각이 모두에게 다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채워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요. 늘 아쉬움 가운데서 계획했던 일, 소원했던 일들, 그것들을 다 시도했는데 바람을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기도 했고, 또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쉬움을 달랬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교우들 각자의 가정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이 많은 일들을 치르고 나서 한 해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할 때 심정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유난히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정에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그죠? 아들을 출가시키기도 하고 또 딸을 이렇게 출가시키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들 지금 심정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래요. 야, 잘 커줘서 고맙다. 네가 어느덧 너도 가정을 이렇게 일구게 됐구나 하면서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가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이렇게 대해줄 걸, 조금 더 잘 키워줄 걸, 그런 아쉬움하고 후회도 이렇게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 자식을 여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식 여의신 분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 원로 목사님도 소천하셨고,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셔서 세 분의 장례식도 치렀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어도 부모님을 여의신 교우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도 자녀들을 여의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아쉬움과 또 더 많은 후회의 감정들이 이렇게 가슴속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교우들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은 그런 교우분들도 계시지요. 또 건강하기를 바라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 몸이 쇠약해진 교우도 계시고, 또 큰 수술을 해야만 했던 교우들도 계십니다. 몸 관리를 더 잘할 것을 바랬고 또 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 나름대로 실패한 거지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이렇게 하지만, 또 돌아보면 회한이 어려서 조금 더 내 스스로를 잘 돌볼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베다니 교회를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66명의 교우가 새로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동안 함께했던 교우들 중에 5명이, 그리고 또 새로 등록한 교우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새로 얻은 66명의 성도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떠나간 13명의 성도에 대해서는 교회가 실패한 셈이지요. 안타까움도 남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와 실패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안하무인이 되기 참 쉽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의 여인들의 행복백화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히 프랑스 한 국가의 수도라기보다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였고, 그리고 소비의 상징으로 등장한 거대한 백화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샹젤리에 거리니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세계의 명품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거리에 차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세기 그 후반기에는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소비 지향적인 도시였어요. 그 중에 한 백화점에 젊은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레예요, 무레. 그 당시 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대변하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름도 무례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무례하다 하면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주인공인데,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다양한 가치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또 섬세한 면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이렇게 누군가를 잘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모든 가치들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 무례였어요. 백화점 사장이었고, 파리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고, 자기 종업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인생에 있는 가치들을 모조리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폭력성 같은 거지요. 그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무레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재력과 권세 앞에서 파리의 여자들, 특히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자기에게 기꺼이 몸을 내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구애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례 앞에 20살의 시골 아가씨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드니즈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무례의 백화점에 그 신출내기 점원으로 이렇게 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하찮은 신참에 대한 동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무례는 이상하게도 드니즈에게 점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골 출신의 젊은 아가씨가 요지부동인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이렇게 준다고 꼬셔도, 또 백화점에서 너에게 높은 직위의 잡을 줄게, 그렇게 꼬셔도 그 시골 출신의 여인이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더 큰 돈과 더 큰 직위로 그녀를 유혹할수록 드니즈는 무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한 자본가가 돈의 권세로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무례에게 이 드니즈라고 하는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유일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조르주 바타유가
금지된 것은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 것 같아요. 못 얻는 것이면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 가운데 있는데, 돈으로 무언가를 얻지 못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 무레에게 돈이 통용되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골 출신 여인에 대한 겸손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무능함과 약함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데서 생기는 게 겸손이지요. 무레의 겸손은 자신이 자랑하던 돈이 무력하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데부터 생겨납니다. 자신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무레의 겸손은 저 한 여자를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그것에 대한 자각인 거지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나의 뜻대로, 그것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그게 사랑의 표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만 늘 품고서 계획하고 일을 진행했던 사람에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게 사랑이지요. 나 중심적이었던 그 삶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레라고 하는 젊은이로 하여금 비로소 사랑할 준비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자만심이 무너지고 겸손해진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인데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경험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얻은 겸손 가운데 자아내진 고백입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대한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얻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목회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한 교회입니다. 그의 서신서들과 우리 이 가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들인데, 그 편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도록 만든 것이 고린도 교회지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합치면 바울이 쓴 그 어떤 편지보다도 길어요. 바울로 하여금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하게끔 만든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세상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서 휩쓸기도 했고, 또 대도시에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는 그런 이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틈바구니 속에 지면에 이렇게 감추어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서는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자랑해 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번째 선교여행을 통하여 저 그리스 남단에 이르러서 1년 반 동안 공들여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잘 세우고 자기가 애를 썼는데, 그렇게 세웠던 교회에 그가 2번째 찾아갔을 때는 냉담한 교인들로부터 내쫓김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쓴 편지지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바울이 쓴 편지들이 또 있는 것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 맥락 가운데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지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쓴 편지라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서신이 있기도 하고, 이 바울이 마음고생을 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그 세 번째로 지금 쓰는 편지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 속에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음성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다른 음성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들었던 음성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면서 이 간증을 하게 되는 배경의 이야기를 잠깐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며 교인들의 마음을 현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우리의 가르침이 더 옳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앞부분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체험한 주님을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거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키지 않는 이야기를, 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랑하자니까 제3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야기가 뭐예요? 저 천상에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을 이렇게 이끌려서 올라간 사람. 뭐 세 번째 하늘이라고 묘사된 게 하늘이 뭐 1층, 2층, 3층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세 번째 하늘, 그러면 천상의 지극히 높은 곳,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내가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기서 본 게 뭐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고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내가 보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신이 체험한 그런 체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나도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절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가시, 나를 힘겹게 만드는 가시입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그 뭔가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무언가 많은 것들을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시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단의 사자, 사단이 나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 바울의 가시는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의 약점이지요. 많은 신약 성경 학자들이 이 질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특별히 그 질병 중에서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조금 어려운 질병,
간질과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바울에게 있는 가시예요. 자신의 적대자들은 지금 신비 체험한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권위 있는 자야 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가시를 자랑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도 가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내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고서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차례나 하나님께 간구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들이 있지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없이 내가 온전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이 바울이 자신이 있는 가시를 두고서는 주님 내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가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서 나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질병이 없었다. 그 질병인지 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의 약점이 없었다. 또 고린도 교회처럼 그의 목회 가운데 전념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늘 편지하고 기도하고 성심을 다하는데 그의 마음을 힘겹게 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다 그를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다 주님께로 나아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드니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무레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원망스럽고 사도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이 판국에, 그리고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며 가시같이 자기를 힘겹게 했던 그 무언가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래요. 내 약점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간증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 정말 당대의 위인이고 의인이라고 일컬음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 욥기에서나 욥의 이름 거론할 때 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지,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인물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미디안 군사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던 기드온 같은 사람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도적들이 와서 내 곡식을 훔쳐갈까 봐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도리깨질을 했던, 너른 마당에 나가면 내 것들을 다 빼앗아 갈 테니까 이 술통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도리깨질했던 사람 아니요.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미디안과 싸울 때 괜찮은 군사들이 많이 모였어 우리가 이겼다고 할까봐 야, 모인 사람들 다 흩어내고 300명만 남겨.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러지만 그게 무슨 용사예요? 그냥 300명의 여러분 촌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당케 하는 일들 아닙니까?